자, 대략 주전 600년경 사이 전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수십만 이상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지금의 이라크의 남부지방인 티그르스와 유프라데스 강 인근 지역으로 그들이 옮겨져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짧게는 70년의 기간이었고요. 길게는 전체적으로 한 150년에서 210년 사이에 포로 유배 생활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론 땅으로 유배당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체성이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끝까지 확신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과 하나님의 도성이라 여겼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방 민족의 공격에 앞에. 그리고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도 이방 족속에게 빼앗겨졌고 그들은 오히려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언제나 머물기로 약속되어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잊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다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다니, 혹시나 하나님 우리와 맺은 약속을 폐기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깨뜨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거듭거듭 던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의심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져가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죄, 조상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약속의 땅을 뺏겼어야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에 대해서 큰 절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자가 정말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 징계가 마치 하나님과 약속이 서로 하나님과 맺어진 그 약속이 폐기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혹하다고도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땅을 뺏으시고 당신의 성전마저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까? 라는 원망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된 나라를 등지고 유배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만 물어봤던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 마음 한가운데 남겨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슬피 울며 그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줘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 하나님인 과연 나에게 누구이시며 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백성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인가? 라는 그 질문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마음 한구석에 항상 존재하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가요? 아니죠. 그러한 신앙의 의심과 질문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가혹한 시련을 만나거나 그래서 고통을 경험하는 그 시간에 이 질문이 마음 구석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 그 시간에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져 있던 그 질문이 내 입으로 토해지게 되는 거예요. 타인의 비방과 조롱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원망을 터뜨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거짓말이었던가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저는 당신 앞에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 17절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17절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죠? 17절 맨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련하고 비련한 자. 물을 구하지만 찾지만 물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한 자. 그래서 침조차 나중에는 나오지 않아서 혀가 말라 혀가 입천장에 들어붙는 그 고통을 경험한 자가 바로 이 가련하고 빈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통이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먹어야 할 물이 없어서 그래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이 바로 우리의 고통이 아닌가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이 일어서고 흥황되고 잘 되면 되겠는데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손에서 떠나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비워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고통이 바로 이 비련하고 가난한 자들이 겪는 갈증의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와 원망으로 침이 바싹바싹 마르는 고통들. 여러분 이게 분노와 원망이 들면요 몸에 10곳이 나요. 10곳이 나면 그 열로 인해서 온 몸이 다 들어가는 고통이 나타난다. 그렇게 됐을 때 침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고 혀가 입천장에 부게 되는 것이죠. 진짜 급격한 분노를 느끼신 분들은 그래서 침이 없고 물이 없어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가련하고 빈핍한 자들에게 본인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17절 하반절에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문장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왜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의 그 끝날까지 계속적으로 버리지 않아 왔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이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붙잡아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제가 미래 진영 완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백성의 고통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가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오늘 진술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항상 응답하신다 이 지식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이 지식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힘이 든 것이죠. 맞죠?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응답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내 심령으로 내 모든 감각으로 느끼게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평생을 결국 죽을 때까지 이 의심과 믿음과 계속해서 싸워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인생의 미스테리를 왜 끝까지 우리 인생에 남겨두실까요? 그것은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기대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기대하는. 여러분 앞일을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지요? 저도 좋다고 생각 많이 했어요. 로또를 생각했을 때 미리 앞으로 가서 그 번호를 알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 번호를 쓰면 나는 적어도 6일 만에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앞일을 볼 수 있는 지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한 번은 했어요. 딱 한 번은 했어요. 한 번은. 근데요 아니에요. 앞일 알게 되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앞일을 아는 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학교 갔다 와서 오늘 저녁이 뭐야? 가끔 물어보지 않습니까? 엄마 오늘 저녁 반찬이 뭐야? 근데 아이의 귀에는 엄마가 오늘 돈가스 해주고 소세지 해주면 좋겠다라고 듣고 싶은데 갑자기 엄마의 말에서 오늘 그냥 찬밥에 콩나물 먹어야겠는데?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그러죠? 나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나 밥 안 먹어. 안 먹는다. 왜 안 먹을까요? 자기가 기대한 게 안 나오니까. 기대한 게 안 나오니까. 반찬 안 좋아. 그러면서 한두 번 밥을 안 먹겠다고 떼쓰고 한두 번 밥을 안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아이들에게 반복이 되면 금세 영양의 균형이 깨져서 몸에 이상이 오고 그래서 건강을 잃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았는데 성숙한 자녀로 여기기보다는 여전히 어린 아이로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요 앞의 일도 알려주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의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고통이 올 수 있는 일이거든. 근데 그 고통이 온다라고 가르쳐주면 그 고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 받죠. 도망가고 회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고 막상 닥칠 때 강제로라도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일을 겪어야 거기서부터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자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살아가면서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겪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은 후에야 우리 인생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무응답,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건요, 하나님이 계속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적어도 이 상태에서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는다는, 오히려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준비를 앞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일부러 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게 바로 무응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숙하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다 분별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지를 못하니까 가끔 말 안 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창조하인 바인 줄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며 끝까지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을 계속 기억하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에게 위로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렇게 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시련을 겪을 때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고 중도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돌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겪으면요 반드시 뒤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항상 고통 이전의 삶이 더욱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아니에요. 고통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힘들어도 앞으로 끌려가지 뒤로 가면 안 된다. 기다림이 길수록 그 열매는 귀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깊게 해야 오래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인생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들이마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생은 오래된 포도즙처럼 향도 진하고 그 가격도 그 질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깊은 호흡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느샌가 고품격의 인생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짧은 호흡에서 그래서 모든 일들마다 그때마다 반응하고 마음이 쫄이는 그러한 짧은 호흡에서 만들어진 인생은 저질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저질 인생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고품격의 인생을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호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호흡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그 응답 있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나서 이 18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하게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18절 하반절에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죠? 마른 땅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샘근원. 자세히 보세요. 샘근원이라고 했지 샘이라고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샘과 샘근원은 너무나 샘은 물이 그냥 지나가는 땅이 된다는 거지. 근데 샘근원은요, 아예 항상 솟아나기를 멈추지 않는, 계속적으로 갈증을 풀 수 있는 풍성한 물이 있는 땅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마른 땅이, 어떻게 그 마른 땅에서 평생 끊이지 않는 물이 솟아나는 일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기동교회에서 한 1900, 그쵸, 벌써 10년이 넘은 일이네요. 청년들 데리고 겨울 수련회를 횡성 산속으로도 갔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요, 한국에서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예비군 훈련처럼 민가와 일격거리가 멀어져요. 민가가 가까우면 밤에 꼭 내려가서 뭘 이상한 거 먹고 오고 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산속 깊이 청년들 데리고 갔어요. 애들이 불만이 투성이었죠. 또 그날따라 그때 따라 날씨가 추워서 애들이 밖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흐르는 시냇물이 다 얼어붙었는데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애들은 춥다고 막 불평거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배당 뒤편으로 제가 좀 나가보니까 못이 하나가 있어요. 연못 하나를 파놨는데 글쎄요, 그 연못은 얼지 않았더라고요. 흐르는 모든 시냇물은 어는데 연못은 얼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연못 바닥에서 물이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얼지 않는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라? 뭐지?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고통을 아실 때 응답하시면 내 영혼의 마른 땅은 그냥 샘으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솟구쳐 오르는 샘근원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17절과 대꾸가 이루어지는데 17절에 혀가 마른 듯하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에 당하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타들어가는 마음의 불꽃, 그래서 침이 마르고 혀가 이참정에 붙는 그런 마른 땅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갈증을 풀어주는 샘 정도가 아니라 계속하여 얼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항상 솟구쳐 오르는 샘근원으로 만들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돼요. 18절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 한번 다 살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먼저 자산의 강을 내며, 이 자산이라는 것은 민둥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둥산이라는 것은 나무가 자라지 않는 산이에요. 왜 나무가 안 자랄까요? 물이 없으니까. 양분이 없으니까 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에 강을 여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없던 나무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 밑으로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민둥산이 나무가 빽빽한 산이 되고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산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른 산, 민둥산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면 계속해서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으로 뒤바뀌어진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한다. 깊은 산의 골짜기, 아무런 기대가 없는 곳에서 샘을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짜기 아래, 골짜기에 샘이 만들어지면 골짜기 아래 대지에 커다란 강이 생깁니다. 계곡에 작은 샘 하나가 흐르며 흘러 뭉치면 엄청난 강이 대지 위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지지 못했던 내 인생의 내리막길, 그 아득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을 터뜨리시고 그
그것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엄청난 은혜의 강물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지금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로 못이 되게 한다. 바람만 부는 땅, 한 줌 생명이라고는 없는 그 광야에 마실 물이 생긴다. 이건 무슨 황량한 광야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옥토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비록 정말 마음이 곤고하여 곤핍하여 그래서 황량하게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환탄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마음은 바로 옥토가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 18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는 사실 17절부터 20절 사이에 다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 거 아시죠? 17, 18, 19, 2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내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라는 단어만 쓰세요. 너가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가라.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너희가 아프니 힘드니 고통스럽니 내가 하잖아.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분노와 원망으로 입에 혀가 타들어가니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 창조자가 아니냐. 내가 갚을 것이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구원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실수와 거듭되는 실패를 위하여 황량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니? 내가 하잖아. 내가 너를 일으키지 않겠니? 내가 너의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항상 내가 있잖아, 내가 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의 응답 속에서 새로운 역사와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항상 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마른 땅의 인생이 샘의 근원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것.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저 우리가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려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의 말씀에는요, 원래 원문에는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신음소리에라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고의 조건이 아니라 그저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두렵고 그 모든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그 소리에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고 너의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승리라는 것은, 믿음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내 눈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하여 기대하며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나타나는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시련 속에서 결코 낙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미래 앞에 이러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대에 그분은 응답하실 것이고 귀한 역사로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